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 사이 말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니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자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심령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중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가까이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부터 인정과 칭찬 받기를 원했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최고의 수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최고.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 앉기를 원하고 가장 큰 기업 상급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경쟁의식, 라이벌의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참 베드로든 요한이든 다른 사도들이 다 라이벌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 눈도장 받으려고 했었어요. 예수님한테서 늘 칭찬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잘 보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시겠지. 더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 나라에게 더 큰 상급과 기업을 줬으면 좋겠다. 더 주시겠지. 막 그런 마음과 생각과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 줄 생각도 없으신데 그런 떡을 막 바라고 김치국물 먼저 마시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좀 더 인정받는 듯 하면은 우쭐대고 내가 수자인 것이냐 높아지는 그런 교만한 의식을 갖고 생각을 갖고 내가 예수님께 더 순복 잘하고 더 예수님께 더 잘 섬겼기 때문에 야 예수님 나를 더 인정하고 칭찬하실 것이다. 내가 더 큰 상 받는다. 내가 수제자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도 도토리 키재기듯이 아주 라이벌 경쟁이 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클라이맥스 절정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시문받고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죽어야 하리라.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거니와 지금 예수님은 심각한 심령으로 괴로운 심령으로 지금 맞바지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런 준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바로 옆에서 도토리 키즈기 내가 크다 내가 더 큰 상 받는다 내가 수제자다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간다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큰 제자다 이런 의식을 가진 교만과 욕심과 허영심에 빠진 그런 죄악된
부분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죄성의 역사고 주님 보시기에도 죄악된 그런 행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이들에게 좀 비유로 가르쳐야 되겠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큰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이 세상의 임금들, 왕들은 보세요. 대통령들은 저희를 주관하는, 그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각 나라 보면 대통령이나 왕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라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죠? 헌법이나 법률에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통치자예요. 그가 법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하면 최고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대통령이나 왕이 최고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치죠. 또 그렇게 사람들은 높이고 인정하고 또 순복합니다. 자,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한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다스린다. 왜? 여러분, 다스림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 당연히 높은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왕이나 임금이, 즉 대통령이 높은 사람이다. 왜 주관하지 않느냐? 다스리지 않느냐? 그리고 집권자들은 예를 들면 뭐 장관이나 장군이나 도지사나, 그죠? 이런 사람도 그래도 지방 장관이라 할 수 있잖아요. 책임자입니다. 자기가 받은 높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선하게 다스리고 좀 은혜를 베풀면, 또 선하게 다스리면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은혜를 베풀었다. 그렇게 인정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을 받는. 자, 집권자들은 만약에 법을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하면 지탄을 받죠. 세상의 법에 의해서도 형벌을 받기도 쉽죠. 그러나 만약에 그 법 안에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선하게 쓰면은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사람들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높임 받고 상급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은인이다. 국가적인 은인이다. 재정적인 은인이다. 사회적 은인이다. 그렇게 그들은 칭호를 받습니다. 그냥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대통령도 지방장관도 높은 자로서 선하게 은혜를 베풀면은 더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을 받고 호칭은 높임받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22절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통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그렇지 않은지, 너희는 세상 방식대로 세상 사람의 높은 사람들은 자기 권세를 부리면서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선하게 은혜를 베풀면 또 높임받고 칭찬받고 호칭받고 그렇지 않느냐?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은 대접받고 높임받고 세상에서 낮은 사람들은 높이고 순복하고 그게 당연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법칙을 따르냐?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룟유다처럼 배신하지 않는 한, 떠나지 않는 한 절대 그런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자, 너희는 또 그런 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희 중에 큰 자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영적으로 높은 자는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는, 영적으로 더 높은 자는, 영적으로 더 예수님을 닮은 자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더 높은 경제에 이른 사람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 더 장성한 사람들, 이런 얘기입니다. 큰 자는 여기서 세상에서 큰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이런 얘기는 키가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한 자, 영적으로 더 나은 자, 더 성숙한 자, 예수님을 더 닮은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젊은 자와 같아. 젊은 자와 같아야 돼. 여러분, 늙은 자가 활동량이 많고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대개 보면
아니면 노인이, 늙은 자가 더 활동량이 많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죠. 그죠? 젊은 사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활동량이 왕성하고 힘이 세고요.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이제 지팡이 불면서 이렇게 겨우 걸어가면서 노인한테 그 많은 일을 시켜보세요. 감당됩니까? 안 되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안에서 큰 자, 주님 안에서 장성한 자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더 많은 것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릇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주님이 주신 은사요, 은혜입니다. 그건 그렇게 쓰라고 그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신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아요. 두목은 뭡니까? 리더면 리더. 영적인 리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리더. 교회 목회자 비롯해서. 아니 어떤 그룹의 리더. 어떤 모임의 리더. 예를 들면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아니면 장로회든 아니면 뭐 교사회든 거기서 리더가 있어요. 리더. 두목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리더, 예수 안에서 리더는 어떤 모임의 리더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안 치신 거죠. 은사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죠. 당연히 잘 이끌어가야죠. 그러면 리더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리더는 더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앞서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는 어떤 사람이 서야 됩니까?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서야 될까요? 미숙한 사람이 서야 될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서야죠. 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 서야 될까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 미약한 사람 세워버리면 그 모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돌볼 수가 없죠. 그 모임이 제대로 돼갈 수가 없습니다. 인본적으로 빠져요. 세속주의로 빠져요. 우왕좌왕되고 잘못될 수 있어요. 분별을 잘 못하니까 영역이 약하고 영성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장성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맡기면 그런 모임이나 일을 그르치기가 쉽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리더 되는 사람은 그만큼 자격이 돼야 돼요. 영적인 자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섰으면은 어때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잘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리기 때문에 많은 일을 깊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자기가 다 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도 못하는 것은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이 부족한 것은 자신이 맡겨야 돼요. 그만큼 두목이 더 깊이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활동해야 되고 더 모범을 보여야 되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인 그런 삶으로 그 그룹을 모임을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물론 대통령들은 보통 바쁘죠. 제가 이순종 우리 그 이순종 사모님이 옛날에 나 이순종 사모님 때도 들은 것 같은데 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학교장이죠. 그런데 학교장이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한가한 사람 같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걸 내가 들었는데 그만큼 시간이 날마다 오는 것처럼 너무 한가롭게 시간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장군이 물론 장군 될 때까지 많은 고생했겠죠. 평교사로서 교장 될 때까지 많이 연수받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희생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높은 자는 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군대 가보니까 높은 사람은요 정말 한가하게 정말 좀 편하게 지내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군대에서 그러니까 말만 하면 부하들이 널려 있으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법에서 그게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얼마든지 회장이든 사장이든 자기가 물론 그때까지 될 때까지는 자기가 고생 많이 했겠죠. 자수성 가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라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부하들이 널려 있으니까 다 해줘요. 자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그죠? 여러분 식당 보세요. 큰 식당인데 사장은 여러 개 체인점을 거느려요. 응?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되게 바쁘게 일합니다. 사장은 딱딱딱딱 책임자, 그 지배인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사람만 관리만 해주면 돼요. 그죠? 그들은 시간을 많이 내면서 여가도 많이 보내고 그럽니다. 대기업 회장들은 더 그러래요. 물론 일도 보겠죠. 그들이 무슨 노동합니까? 거의 노동 안 해요. 그냥 뭐 보고받고 어떻게 알아치시면 하고 얼마든지 사교 모임에 나가고 여가를 보내고 얼마든 잠시 맡겨서 얼마든 자기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들은 그러한 권세가 있고 그러한 특혜를 받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주관하고 사람들을 또 높임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법칙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통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두목은 섬기는 자가 여러분 세상에서 섬기는 자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죠?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섬깁니까? 손님이 섬깁니까?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섬깁니까? 지배인이 섬깁니까?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섬긴단 말이에요. 왜? 낮은 직급에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쫄병이 섬깁니까? 장교가 섬깁니까? 쫄병이 섬기는 거예요. 일반 장교가 섬깁니까? 장군이 섬깁니까? 누가 섬겨요? 일반 장교가 섬겨요. 장군은 말만 하면 돼요. 명령만 떨어지면 돼요. 일반 장교는 또 사병들에게 명령하고. 그게 세상의 질서예요. 그게 질서.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법칙. 두목은 섬기는 자가 같다. 뭐예요?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두목인데도 불구하고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주관할 수도 있고 또 대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정반대라니까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닮은 큰 자일수록 영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정말 그 장성한 분량일수록 영적으로 높은 사람일수록은 뭐예요? 겸손합니다. 겸손해.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요. 선한 모범을 보이면서 또 이끌어주고요.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 물질을 들이면서 은사와 달란트를 쓰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이 희생적으로 봉사하면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자신을 낮추고 마치 예수님을 본받아서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요.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해요. 보통 평신도보다 정말 주님을 닮은 거룩한 종일수록 주님을 닮은 깊은 종일수록 영성이 그만큼 깊고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없이 조용하면서도 자기를 묵묵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 못하는 그것을 하고 또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겸손히 이끌어주고 그러면서도 남들을 모르지만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주님이 보시는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의 일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두목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자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고 큰 상급 기업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
나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됐는데, 나 뭐 장로인데, 나 뭐 안수 집사인데, 나 교회 나온 지 뭐 몇십 년 됐는데, 토박인데, 나 성경 많이 배우고 아는데, 나이 많았고, 나 나이 많은 장년인데 하면서 의시되거나 대접받으려고 하거나 봉사를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가 낮아서 겸손히 돌보지 않고 사명과 직분을 별로 열심히 안 하고, 다른 교회 식구를 비롯해서 형제자매 이웃들을 희생적으로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사람들. 성경 말씀을 봐요.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성경 말씀과는 반대, 맞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그만큼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직분 받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 뭔가 예수님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겸손히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주님 말씀 뜻에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정력적으로 세상과 연락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분별치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그건 여지없습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서도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싶어하고, 그러면 도둑놈 싶어져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도 못하면서 당연히 천국 가는 걸 생각하고 천국에서 큰 상급,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둑놈 싶어 아닙니까? 분별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27절 보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 지금 그 당시 사도들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어린아이 수준. 말이 사도지 나중 사도와는 달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의 사도들은 아주 역시 여전히 어린 수준의 그런 영성, 어린 수준의 믿음을 갖던 사람들입니다. 참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참 참으시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냐. 그래서 참으시면서 또 겸손하게 그렇게 일일이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돌보시고, 참 그게 너무나 또한 목회자들의, 리더들의 본받을 점들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본받아야 되고요. 앉아서 먹는 자가, 27절 보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아까 말했죠. 손님이 크냐 웨이터와 웨이트레스가 크냐. 사회에서 손님이 왕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 사회 위적 위치에서는 손님이 왕이다.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여러분, 웨이터가 웨이트레스가 손님한테 박대하고 함부로 듣다가 잘리죠. 그러면서 잘립니다. 큰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모시고 높이죠. 친절하게.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앉아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나 예수는, 즉 본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신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여기 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낮은 자다. 그죠? 세상에서는 분명 섬기는 자가 작은 자다, 낮은 자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왕인 나는 섬기는 자로 여기 있다. 나는 지금 뭐요? 낮아졌다는 건 낮아졌다. 나는 지금 낮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겸손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겸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열매도 겸손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겸손, 절제, 겸손, 자기 겸손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 왜? 자신을 부인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주께서 당신 자신을 부인해서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 응? 교만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는 먼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 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이죠. 성령 열매가 그만큼 없는 것입니다. 너무 교만해버리면 아무리 주님 말씀 뜻을 전해도 못 깨닫고 불순종하고 자신이 죄악된 짓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인들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예전에 내가 여러 번 이순종 사모님한테도 주의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신데도, 하나님이신데도 나는 낮은 자로 있다. 너희 중에. 그리고 너희를 섬기고 있다. 예수님이 높으셔요? 제자들이 높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높으죠. 그죠? 예수님이 높으신데 자기가 낮아져서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긴다. 그게 역설적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라는 것이죠. 너희들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야 되고, 너희들이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건 내가 대신해주고, 내가 먼저 선례를 보이면, 모범을 보이면서 너희들을 이끌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실 분도 아닌데 죽으러 오셨고,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겸손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죄인의 그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죄인의 그 형체를 입고, 그 죄인된 모양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죄도 없으신데 또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모든 피조물들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가난하게 사시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주면서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과 은사를 다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랬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고 싶냐? 그래,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나처럼. 아셨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믿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삶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인정받고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셨죠?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절대 희생적인, 절대 헌신, 절대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예수. 죽도록 자기 희생하고 자기 부인했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썼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믿습니까? 목숨까지, 몸까지 다 드렸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드렸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기 부인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어려운데. 저도 어려웠었는데 한때. 근데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주님이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일, 예전에 꿈도 꿔보지 못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하며 겸손히 헌신해 나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그릇이 준비되면. 이게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 여러분도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천국에서 이왕 들어가는 거 큰 자가 돼서 그죠? 큰 상급 큰 게 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원하기만 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예수님처럼 살란 말이죠. 예수님을 본받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처럼. 그런 삶을 살면 너희들이 하나님도 크게 인정받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면 크게 인정받고 큰 상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되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되 그냥 뭐 대충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살면 그만큼 인정 못 받죠. 천국 가더라도 못 받고 그 열매도 적기 때문에 작은 자가 돼버리고 상급도 적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날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준비되시고 한날에서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열심히 남은 여생 열심히 예수님 본받아 살아서 많은 성령 열매를 맺어서 변화되고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고 큰 상을 받는 큰 자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장관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이 많이 먹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직분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배우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예수님처럼 본받아 사는 삶을 사느냐, 그런 변화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으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겸손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본받아 사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고 사회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사명과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 뜻을 열심히 배우고 사도들처럼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자기 부인하기에 힘쓰시고 순종하기에 힘쓰시고 회개할 것이 있는 것마다 회개하시고 자기 십자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주님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상급 받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28절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의 온갖 시험을 겪었죠. 그죠? 시험을 겪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 당하기도 하시고 핍박도 많이 받고 사탄이 직접 와가지고는 시험하기도 하고 그죠? 악한 영 권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많이 시험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때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믿습니까? 백전백승했어요. 백전백승했어요. 심지어 게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뺨도 맞고 몸도 맞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해도 그것도 세상에서는 실패자라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또한 승리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십자가 승리했다. 영적인 뜻으로 해석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는 거야. 십자가에서 야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당했으니까 저 증거 아니냐 실패하지 않느냐. 그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말씀 영적으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저주와 심판의 권세를 박살내고 십자가를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서는 십자가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하고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성령께서 보시는 시각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달라요.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이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면 나의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어린 제자들이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어린 사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마다 제자들 사도들이 다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다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은 못 깨닫고 어떤 것들은 깨닫고 그랬을까요? 후자죠.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마다 다 깨닫지 않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셨죠? 깨달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러 번 가르쳐서 깨달은 것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것도 많았어요. 아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컸다가도 작았다가도 그렇기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죠. 예수님이 시험 받는데 고난이 있었고, 그죠? 핍박이 있었는데 같이 고난 받고 핍박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떠났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사탄으로부터 악한 영도 직접 공격받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쨌든 아직은 믿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 기특하다는 얘기예요. 어떻든 너희들이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9절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다음에 다 맡기셨어요. 원래 창조주이시지만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장차 심판하실 때는 결국 누가 심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제까지 우리가 다 선포했습니다. 그죠? 성경이 그게 다 나와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신약 보고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신약을 포함해서. 더 엄하죠. 어마합니다. 아주. 율법은 더 어마해요. 엄청 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네가 의지하는 율법 갖고 심판받으니까 얼마나 어마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위임받은 왕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갖고 전했다고 했죠. 성경은. 그죠? 그 말씀, 예수님 말씀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천국 복음의 말씀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안 떠난 사람들 기특하잖아요. 그죠? 끝까지 예수님 어쨌든 따라간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단 말이죠. 그 열매를 맺었을 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또한 배분해서 맡깁니다. 아셨죠? 얼마나 장성하게 자라냐에 따라서 그 영적으로 장성하게 자라나의 그 분량에 따라서 주님이 나라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주고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만큼 주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만큼 또 기업과 상급 그런 것은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사랑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을 돌봤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상급과 기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나와 함께 어쨌든 어리더라도 끝까지 힘들었지만 따라왔고 이겨내면 나도 내 나라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큰 기업을 주겠다. 예수님의 미래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들이 이제 내가 떠나고 나서 주님 예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받고 엄청난 업그레이드된 달라진 그런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장수한 분량으로 자라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너희들 나중에 내가 다 너희들 천국 들어올 때 여기서 큰 높은 자리에 앉힐 것이다. 내 보좌 옆에 앉힐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해주면 너희들이 맺은 사랑 열매 그것 때문에 엄청난 큰 기업과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9절 30절 보니까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왕 대신 하나님의 왕 대신 예수님 상 바로 옆에서 같이 먹게 하신다는 게 그 대단한 위치 아닙니까? 그죠? 아무나 여러분 대통령 우리 세상에서도 아무나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 옆에 앉아가지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응?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하고 식사하는데 오히려 돈을 내면서 식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비싼 돈 내면서 1시간 동안 식사 시간 갖는 걸 영광으로 알고 또 무슨 좋은 지혜를 얻을까 해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많이 변화된 그런 영적으로 장수한 분량을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 바로 예수님 보좌 옆에서 같이 마신다. 사도와 같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영적으로.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권세와 특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대부분 순교했죠.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영원히 천국가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바로 이런 위치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위치에 지금 앉아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고 대단한 장성한 분량으로 되어 있고 엄청난 영광의 상급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어요. 영원히. 나중에 첫째 부활 받으면 그들이 여러분 거기에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여기 변화되는 것입니다. (31절) 보니까 그때 예수님은 지휘자들의 실체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실체를 주님이 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위시해서 지자들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예수님 인정받고 있다, 내가 더 큰 수제자다, 내가 더 큰 상급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막 경쟁의식으로 서로 교만과 허영심으로 다투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 죄악된 행실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의시되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시몬 실체를 알려줘요. 너희 영적 상태 실체.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체를 알려줘요. 그건 베드로를 창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책망받거나 자신이 깨닫지 못한 어떤 안 좋은 점을 지도받을 때는 상당히 사람들이 보통 보면 불쾌감을 느끼고 불편해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 보고 어떤 사람은 악한 감정 갖게 되고 뭐 감정의 상처를 받았다, 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러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대적하는 자에게는 가르치지 말라고 하죠. 교훈하지 마라.
왜? 악한 자, 대적하는 자, 왜? 죄악된 것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화를 내요. 더 분개합니다. 그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군데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교만한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체를 알려줘야 돼요. 영적인 실체. 지금 시몬 베드로 앞에 제자들은 영적인 실체를 잘 깨닫지 못해요.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요. 본인들은 그런 문제의식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은 것이냐.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보는 것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아주 겸손해집니다. 정말 겸손해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낮고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인지 알고, 그래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더욱더 주님 말씀 뜻을 따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시몬 베드로를 위시해서 너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너희들 밀가부리려고 너희들 청구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 위시해서 제자들은 이걸 생각한 적도 없고 이걸 깨달은 적도 없습니다. 아셨죠?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으시니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실체를 좀 깨달아라. 회개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밀 까부리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밀 이렇게 수확하면은 그 껍데기 까야 되잖아요. 그럼 체에다가 막, 옛날에 우리 기계 없었을 때 체에다가 막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렇죠? 흔들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밀이 껍질이 막 벗겨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뭐예요? 너희들을 엄청 흔들어 놔가지고 사탄이 너희들 밀가루로 타지 막 흔들어 놓을 정도 막 이런저런 시험을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너희들 이런저런 막 시험을 해가지고 막 밀가루도 해가지고 시험에 흔들어 놔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배반하게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 말씀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고 사탄의 종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이미 사탄은 그래 왔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간 힘을 쓰면서 너희들을 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마귀의 종도 타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런 말을 들으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문이 막혀요. 충격적입니다. 자기들 아셨습니까? 충격적이에요. 자기네들은 예수님 앞에서 야, 내가 큰 자다, 내가 큰 자다, 내가 잘한다, 다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실체로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사탄이 얼마나 너희들을 노려왔었고 얼마나 흔들어 놨었는지, 까딱 잘못하면 너희들 얼마든지 가룟자처럼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열심히 막았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영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인 분량이 장성한 사람이 어린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 어린 사람들 위해서. 깨닫던 어린 사람들 잘 못 깨닫거든요. 자기 의로 막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죄악도 범하고 깨닫지 못하던 막 흔들리고, 시험 받을 것도 아닌데 시험 받고, 쉽게 시험 받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어린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막 시험하고, 일을 통해서 막 시험하고, 심지어는 장성한 주의 종이
예수님의 말씀 뜻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권면하는데도 그것 자체도 시험받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많으셨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의 종이라면 그 어린 성도들이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고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더라도 예수님의 심령으로, 괴로운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주님의 심령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 주님의 심령이고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아멘.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가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다는 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 가는 것이 많아왔는데, 너가 잘못하던 것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던 것이 많이 있어왔고, 너가 잘못 가던 것 길이, 잘못 가는 길이 있어왔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깨달아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후에라.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죠?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말씀 뜻에 순복할 수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천국도 못 가고요. 순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 강조. 사도 베드로한테도 말씀하시는 거. 그 잘못하는 거, 잘못 가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후에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반드시 해요. 회개 안 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신앙생활 한다 합시고 신앙생활 해도 회개 안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죠. 명목상의 기독교 생활이죠. 형식적이고. 사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도 네가 조금 낫다. 네 형제들 다 도망칠 텐데 너가 먼저 회개하고 그럼 너보다 좀 더 어린 네 형제들을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같이 회개하고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굳게 서라.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저 역시도 그래 왔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왜? 여러분들 주님 말씀 뜻을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준비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니까 베드로가 쇼킹을 받았어요. 그죠? 쇼킹 받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쇼킹 받지만 베드로가 쇼킹 받아요. 더 큰 쇼킹을 받아요.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좀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고백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믿음의 분량도 정확히 깨닫지 못합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깨닫지 못해요.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33절 보세요. 33절 보세요. 저가 말하되, 즉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준비하였나이다. 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했죠? 아닙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수 있고요. 갈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자신의 믿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그 고백대로, 자신의 그 간파한 대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그게 진짜 그럴까요? 그게 맞는 것일까요? 실제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항상 주님 말씀 뜻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면서 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 판단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자기 기준이요,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되기 십상이다. 너무나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죽는데도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준비했다고요, 준비됐다고요, 이렇게 말해도 주님 보시는 거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즉 자신의 영적 상태, 믿음의 분량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이해되세요? 지금 요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베드로는 어떤 심령으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그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니까 31절 32절 말씀하니까 쇼킹 받아가지고 자기의 의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날 그 정도밖에 안 보십니까 예수님? 이런 거예요. 날 그 정도밖에 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런 말 하지만 속에는 그런 심령이에요. 나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준비했다고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34절에 조금 있을 일을 얘기해 주셔요. 뭐라 말해요? 34절 보세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딱 단정해 하셔요. 이거는 뭐 엄청난 또 쇼킹이죠. 또 31절 32절도 쇼킹인데 이거는 뭐 더 이상 말문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문이 닫혀버리고 예수님과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 딱 단정해 버렸으니까 어하니 복마가 완전 창백해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내 감정 너무 괴롭습니다, 내 마음 괴롭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 왔는데 그렇게 나를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보시나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다고요, 기독교인 중에서. 그러나 그게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옳은 판단이 옳은 생각인지 옳지 않은 생각인지, 옳은 판단인지 옳지 않은 판단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네?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 말씀 뜻을 깊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 역사하심에 아주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캐치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심령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 영적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얄팍한 자기신의 생각, 얄팍한 자기중심적인 판단, 그런 걸 갖고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잘못되기 일쑤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강합니다. 자기 의의가, 자기 생각이, 자기 뜻이 강해요. 그만큼 많이 덜 깨진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다 쇼킹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이제. 베드로는 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전곡 찌르시면서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에게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아니죠. 그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감정이 상할 정도로 충격적인, 힘이 쭉 빠지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온 영혼력이 흔들릴 정도로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요? 그만큼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그들을 실족시키려고 얼마나 시험하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당하면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은 더 달려들어서 지자들을 실족시키려고 예수님과 떼어놓으려고 죄악된 길로 가게끔 그렇게 할 것을 훤히 아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다 내보시는 것이에요.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회개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어떤 감정에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빼기 위해서, 그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서 주님을 의지해서 굳게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주님 말씀 뜻으로 얼마게 또는 책망하기도 하고 강권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한 것에 비하면 거기에 이르지 않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아마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충격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영적인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분량은 아직 작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분량은 아주 미약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분량.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돼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많이 노리고 있고, 얼마든 여러분들 흔들릴 수가 있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겸손히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기 힘쓰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의 길로 열심히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강건해져요.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붙잡혀가서 고대 시문을 당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사탄의 그 세력들이 자신을 배신하면서 도망치는 지자들을 더 구렁텅이 빠뜨려서 실족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더 말씀하셔요. 물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35절 이하 보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거 어떻게 했죠? 전도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낼 때 이렇게 했죠. 여분의 신발도 갖지 말고 여분의 옷도 갖지 말고 주머니나 전대도 없이 그냥 너희들 있는 그냥 옷 입은 상태로 신발 신은 상태로 그냥 가서 전도하다가 어느 집에 가서 좀 먹을 거 달라고, 마실 물 달라고, 좀 잘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평안을 빌고,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 거기서 쉬고, 만약 안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너희 다른 쪽으로 가서 부탁을 하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 다 돌봐주신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아주 미약한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막 능력 있게 전가하게 되고 또 곳곳에서 은혜 받은 자들이 대접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증거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상황이 바뀌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한창 하실 때고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붙잡힐 때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사탄의 세력에서 붙잡힐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붙잡히고 이제 고문당하시면서 죽으셔야 되는 그런 길이고, 이 사탄의 세력들이 엄청난 세력이 달려들면서 공격해오면서 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너희들이 영육간에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육적으로도 36절 보니까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대가 뭐예요? 뭐 곡식이나 빵, 뭐 물 이런 걸 주머니 포대기, 그죠? 포대기 이렇게 포대기 말아가지고 딱 허리 차고 그런 거 있죠. 또는 이렇게 짊어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이제 좀 가방, 색 있죠, 색. 가방, 색과 비슷한 그런 것인데, 지금은 반대로 예수님이 꼭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었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근데 예전에는 주머니 옷 따로 주머니에 있는 옷을 따로 구비하지 말아라 했는데, 지금은 주머니 있는 옷, 주머니도 필요하다. 보통 옷에 필요하고, 아니면 이렇게 돈 주머니처럼 이렇게 주머니 달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갖지 말라고 전도하러 가라 했는데 이제는 주머니도 필요하다. 겁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 겉옷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겉옷은 말 그대로 겉옷으로서 이렇게 제일 바깥을 덮는 옷이죠. 그뿐 아니라 이제 거기는 이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노숙할 때 덮는 이불용으로도 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빚을 못 갚을 때 이제 율법에도 뭐라 했습니까? 겉옷은 취하지 말아라. 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 겉옷이라도 덮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 때로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 그래서 검 없는 자는, 즉 검은 뭡니까? 칼입니다.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칼을 좀 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면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죠? 어린 양들이 다, 여러분, 강도들이, 늑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목자를 잡아가고, 늑대들이 쳐들어와서 어린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린 양들이 도망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전까지는 목자가 다 해줬단 말이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아픈 것도 치료해주고, 보호해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끌어주고, 다 해줬죠. 그죠? 예수님 다 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목자가 없어졌어요. 어린 양들만 남아준 거예요. 그런데 강도들과 늑대들은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뿔뿔이 흩어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얼마 동안은 너희들 이것이 필요하다. 주님이 영육간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는 뭐 음식이라든가, 뭐 돈, 주머니 같은 경우도. 그럼 칼은 왜 그렇습니까? 칼은 뭐 사람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게 아니죠. 칼은 예를 들면 뭐 강도가 나타났을 때 하면 칼 갖고 강도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너무 어리니까 칼이 있으면 어떻게? 강도가 덤비지 못하죠, 잘. 그죠? 어떻게 보면 호신. 그리고 밤에 노숙해야 되는데 맹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칼이라도 있어가지고 막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 예수님이 다 음식도 이렇게 마련해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그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뭐 칼이라도 있어서 산에서 뭘 불 때리라도 뭐 잘라서 이렇게 해 먹고, 아니면 뭘 잘라서 뭐 음식을 해 먹더라도 칼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 싸워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가지라는 뜻은 아니고요. 바로 그러한 뜻에서 칼도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몇 자루 정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과 얼마 동안은 헤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나는 너희들을 이전처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처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돌봐주고 돕겠지만 이전처럼 그런 헌신적인 함께 있으면서 헌신적인 돌봄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스스로가 이 말을 듣고 좀 준비해야 된다. 주님은 영육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셔요. 37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즉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불법자라는 것은 죄인이죠. 죄인의 동료,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형언도 당하죠. 죄인의 괴수로, 죄인 중에 큰 죄인으로 사형언도 받습니다. 사형언도. 죄가 없으신데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귀신 종로로 타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그 당회원들이 로마 빌라도 법정을 빌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께 자신들이 사형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죄 없는 것이냐 하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죄 없으신 그리스도이신데 다 뒤집어 써서 큰 죄인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거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알면서. 왜? 그 길밖에 우리를 살리실 길이 없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우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믿으시죠? 그리고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명목상의 기독교인, 아무 쓸모없는 기독교인이에요. 심판받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또 살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열심히 살기 힘써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이도록 우리가 자라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죠. 저희가 여짜오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 그들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깊은 뜻을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도 그들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만큼 사도들조차도 어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의 심령을 구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받아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 몸된 교회와 형제자매 이웃들을 돌보고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은혜들 사명과 직분은 내가 반드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명심하고 우리가 겸손히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겸손히 순종하고 희생하며 헌신할 때,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한날에서 큰 자가 되어 그만큼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못하면서 아무 문제의식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않고 그러면서 천국 갈 것이다, 천국 갈 생각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후회 막심하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심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그만큼 예수님처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겸손히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족한 심령을 갖습니다. 아셨죠? 그럼에도 부족한 심령이에요. 그럼에도 주님과 주님의 일에 간절해요. 목말라요. 배고파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만 아직 자신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얻은 열매 그 자체로 가지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요. 그렇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부족한 심령이고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알고 있고 더욱더 열심으로 예수님과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색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늘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희생하면서 여러분 정말 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준비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간구할 것은 간구하시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